3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1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9절부터 31절 사이에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 14절부터 18절까지가 놓여 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두 비유는 재물의 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재물을 전체 이야기가 재물의 사용에 관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사용에 관한 비유가 3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고 그 중간에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잠깐 간단하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오늘 다룰 26절까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27절부터 31절까지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고요. 26절까지는 죽은 이후의 운명이 살아생전의 운명과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 사이에는 그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이야기를 해도 산 자들이 잘 듣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거지인데 그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늘 잘 입고 잘 먹고 호화롭게 잘 살았는데 그 집 대문 밖에 한 거지가 살았는데 그는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온몸이 헐고 종기로 헐었는데 친구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아주는 그런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부자는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살아생전에 그 호화롭게 살던 것의 연장선에서 아주 호화로운 장례의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었고 라는 말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거적대기로 돌돌 말아서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그런 식의 대비되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대비되는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엄부 곧 지옥에서 고통하다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부자는 왜 그 음부의 고통 속에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노숙하고 살았는데 그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부자도 특별하게 악행을 저질렀다든지 계율을 어겼다든지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거지에게 있어서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오는데, 나사로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입는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헬라식 헬라식 번역으로 이제 만든 이름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지로서 이렇게 부잣집 앞에서 노숙하고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특별히 말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죽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입고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받아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자에게는 또 특별한 그런 과오가 나와 있지 않은데 거지에게 특별한 어떤 공적이 없는 것 마찬가지로 특별한 과오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운명이 갈라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자는 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좀 묻혀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또 이 부자의 생각으로는 이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노숙하던 그 한 거지로 생각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심부름 시켜서 심부름을 보내도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주인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릇된 신앙의 전형이죠. 아마 지금 이 부자의 행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죽은 후의 운명은 살아생전과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잘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했으니까 이제 나사로는 좀 잘 누리고 너는 고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아쉬운 것 없이 마음껏 자기 욕망을 채우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옥의 불꽃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고통하며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려서 고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뭐 꼭 그렇게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제도 그런 말씀 나왔는데 재물도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누렸다고 고통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주신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데 뭐 그거는 앞서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부자는 왜 음부의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쭉 설명해 나가시는 이 문맥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어제 이 말씀 나눈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집중적으로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부자가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하고 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그런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그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비교를 하신 그 말씀, 어제 봤던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롭게 하라. 그리고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는 영존할 처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재물을 잘 선용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단 말이죠. 그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샌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고, 실질적으로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은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 비유되는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뭐 거지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얕보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따랐기 때문에 복받은 것으로 인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세 가지 논쟁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사람의 눈에 좋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관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라. 그렇다고 해서 그는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 속에서 뜬금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간음이다. 다른 사람이 버린 여자를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법과 이혼법을 비춰서 율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그 행위는 간음이다 하신 이 말씀,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남자가 이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리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합법적입니다. 오늘날의 이 결혼과 이혼을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르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요. 일단 율법의 관점에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 하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채우고 못 채우고를 떠나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제가 확인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슬람 계율에도 간음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무슬림들 가운데 성매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계율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기 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성대하게 잔치를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그 계율에 따라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그런 형식과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명시적으로는 계율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간음한 일이죠. 이런 식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생각들도 율법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따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재물을 바르게 써야 한다는 말씀과 부자와 말씀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옳지 않은 정직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 사이에 배치되었는지, 그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를 박해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율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랐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족쇄의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울타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이 핵심이고 취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또 늘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율법 조항을 어긴 것은 없을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잘 섬김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